에스겔 37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려니 그들이 다시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속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화평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또 1절부터는 마른 뼈가 살을 입고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급한 거, 눈앞에 급한 거, 발에 급한 것만 쫓아서 물질에 또 거짓에 우상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 그루 심고 하나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하게 언약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남편도 결국은 죽게 하고 자식들도 자손들도 죽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멸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약속이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제 비가 왔을 때 무지개가 뜨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에스겔 1장부터 또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의 보좌가 나옵니다. 우리 1장 그 하나님의 타시는 기구를 봤죠. 네 생물 그룹이 있고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1장 2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6절. 궁창 위에 궁창. 예. 궁창은 우리나라는 말이 아주 세밀해서 어떤 것도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궁창도 되고 창궁도 되고 하늘도 되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헬라는
이 궁창을 뭘로 말하냐면 두드려 펴서 넓게 하는 것. 그래서 쇠붙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크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만들 수 없고 편다는 것이 크게 편다는 것인데 펴봐야 얼마나 펴겠어요. 표현이 히브리어는 그만큼 좁아요. 알레비 황소라는 말인데 황소가 주인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왜냐하면 힘이 세니까 가장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주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말을 갖다 여러 가지로 써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주인은 주인이고 황소는 황소고. 이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옛 처음부터 있던 그 말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있다고 참 신기해요. 그만한 표현력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원시 언어는 세밀합니다. 우리는 원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받았던 그 언어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에는 언어가 혼잡됐지만은 그 바벨탑 가기 전에 동방으로 온 벨렉 자손은 거기 안 갔거든요. 그들이 천산 또 그 몽골 쪽으로 통해서 동아시아로 왔죠. 그래서 그 언어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언어의 은혜가 있는데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가 같이 있는 말 소리 글자하고 뜻 말, 이것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데 쉽게 한글 전용을 해가지고 한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나라 이름 한자하고 나라 이름 글자예요.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큰 한자, 한없이 큰 한자하고 글자라고 할 때, 문자라고 할 때 그렇게 한글로 하는데 원래는 한자 말입니다. 우리 뜻 글자 말이에요. 이처럼 언어가 우리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통로가 됐고,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민족이에요. 천주시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걸 본 학자들이 이거 우리 믿는 신앙이네, 하나님이네, 그렇게 받아서 스스로 가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누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던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지개의 약속, 노아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에스겔 1장에서부터 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궁창의 보좌가 어떻게 됐어요? 무지개 궁창 있었는데 28절,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방 1장 28절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니라. 예. 궁창 보좌에 앉으신 무지개 보좌에 앉으신 그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죽이는 것이나 살리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잖아요. 죄인이라도 죽을 자라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라도 그것을 살려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전에도 말했지만 므낫세가 얼마나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했는데 그런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고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곤욕을 치렀어요. 바벨론은 나중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는
아세라 상도 다 치워버리고 그때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크게 겸비했다고 했어요. 크게 겸비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므낫세밖에 없어요. 겸비한 사람이, 크게 겸비한 사람이 므낫세한테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처럼 용서하신 분이. 아멘. 아멘.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네, 아합 때문에 망했어요. 아합의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상에서 제사장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합 때문에 망했어요. 아합이 왜요? 아세라장 가지고, 바알 신장 가지고, 또 엑바알 딸 데려다가 그 우상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래도 착했던 것 같아요. 좀 나봇이 포도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나봇 너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했어요? 조상이 준 건데 당신 왕이라도 내 조상이 받은 건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조상이 준 거야. 그러니까 참 이거 왕으로 체면도 살리지 못하고 그게 근심하고 나쁘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 나봇이 그 포도원 바꿔준다고 해도 안 바꿔주네. 예사가 또 못됐어. 그래?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다. 왕이. 예, 그 나봇을 무고히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좋아해서 나봇을 포도원 가고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또 죽였냐? 또 빼앗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를 말했을 때 그가 옷을 아주 걸음도 천천히 했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연기하셨어요. 밀어주셨어요. 이처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무지의 언약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널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그 땅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아니 상급은 개뿔 땅도 자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내 종이나 후대가 될 것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애굽 홍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거기 다 내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을 약속하시면서 짐승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와 새를 갖다가 잡아서 큰 소, 양을 쪼개서 놨을 때 횃불이 그 지나가면서 횃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나라를 내게 주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줬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 백성이죠. 네 후손의 백성과 나는 언약을 맺는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할례 언약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땅을 주셨고 후손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민으로 내가 받아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약속 몇 개 있어요?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모세하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는 후손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후손과 하나님이 만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렇게 내 백성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을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을 모세가 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해도 내버려 뒀어요. 목마르다 해도 내버려 둬서 만날 줬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데는 불평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인데, 내가 보장하는데 너희가 감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냐? 하나님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이 군대를 60만의 군대를 다 광야에서 멸절시켰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이행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했을 때 모세가 와서 약속한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던져서. 그리고 충성된다는 사람은 나에게 와서 지금 너 형제를 치라. 그때 나와서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치는 역사가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예, 소금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레위 지파가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물목들을 갖다 다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소금 언약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선정된 거예요. 그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어떤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그 역사로 다윗의 등불이 나옵니다. 이것이 역대하 13장 4절에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이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절반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는 마음대로 돈 많으면 제사 안 주고 누가 터치면 제사 안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등불 약속이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란 산중 스마라임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그런데 다윗 혈통만이 아니라 왕권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는 24절 37장, 에스겔 37장 24절 25절이죠.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26절까지 시작. 내 종 그들의 행하며 그들이 거주하되 손이 영원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히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바로 화평을 어떻게 이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되셔가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화목하게 하는 약속을 또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겔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막대기가 나눈 것을 다시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는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다.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한 목자 아래서 하나 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벽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벽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벽이 없어야 돼. 다시 원금자 권사님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 저희 부부 선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살쪄졌대. 원금자 무슨 살쪄졌어. 음시로 장로냐고 선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네 거 내 거 구분이 너는 이만큼 하고 난 이만큼 하고 이런 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좀 있을라 한데요. 그래, 예. 사람은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공사 중이라서.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 선이 없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내 책임 내 책임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사랑의 책임이에요. 여기서 한번 놀라운 말을 했죠. 사랑하면 돼. 나는 사랑만 하면 돼. 사랑, 예. 감사만. 이해만 하면 돼. 예. 이해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다 모르니까, 상대를 다 모르니까 이해는 다 못할 수 있죠. 다만, 하나님 믿으면 될 수가 있죠. 인정하면 되는 일이죠.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내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도전과 믿음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보니까 감사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니다. 벽은 너무나 많습니다. 벽 없는 분이 있을까요? 선이 없는 분이 실제로 있을까요? 그것은 무한한 부모의 사랑, 어머니 사랑이 아니고는 어머니도 그렇게 사랑 못할 거예요, 사실은. 선이 있을 거예요. 며느리도 무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책임질 수 있는 그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인격이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책임지라고 했지 책임을 지우라고 안 했어요. 오늘 찬송 하나 할까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버러제 좀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의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신 주님 내 모든 아픔 다 아시고 안아주셨으니 나도 참아서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내 버러지 좀 들으시고 감싸 주시니 늘 참고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따라 늘 참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 참고 사랑합니다. 네. 그냥 사랑이 안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바로 희망과 다른 것이, 다른 나라는 소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희망은 호프가 있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열망도 있고, 그죠? 또 무슨 망이 있죠? 대망도 있을 때 있고, 욕망은 욕망은 인간의 야했어. 인간의 욕망. 욕심이니까 이제 다른 거 되겠지만, 소망은 근거가 있는 바람이에요. 약속이 있는 바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7가지 약속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횃불이 먼저 된다. 민족복이 먼저였고 개인 사람이 나중에 15장의 민족 횃불 언약이고 17장의 그 할례 언약이, 그리고 이제는 민족이 됐을 때, 나라가 됐을 때 신의 산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취가 돼서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됐을 때 제사 드릴 수 있는 신분, 제사장 레지파를 소금 언약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것이 또 아비야가 말하는 소금 언약이죠.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결과가 오늘 말씀한 26절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된 역사. 그 노서 5장에 있듯이 이제는 육체대로 육신으로 알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새로운 피조물소 받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제는 하나님만 화목 언약이 아니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절절하게 느껴지죠. 북한이 이제는 우리는 민족이 아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엉뚱맞은 사람이 또 그걸 따라가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든 같은 혈통의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너는 너, 나는 나. 돈가지 싸우는 형제가 똑같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지원, 군사 경비가 없어지면 북한은 몇 배 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군비 경쟁 안 해보세요. 우리가 군비 경쟁 않고 다 지원해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북한은 놀라운 복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 때문에 그 인민이 다 그렇게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개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만 되냐고요, 그게.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해야지. 우리 스포츠를 왜 망하는 것이라고 부르요. 경쟁의식이 서로를 증진하게 해서 상승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해서 자기 몸 망치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도 망치고. 우리는 운동은 너무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나요. 운동에 몸에 맞게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낫기 위해서 이 경쟁의식 가지고 얼마 동안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내 안에 쓴뿌리가 사라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면 왜 주님을 닮아가란 에베소 4장 15절에는 너희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얼마나 큰지. 왜 사랑받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인격이 돼야 그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베풀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자신을 닮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나도 그만한 인격으로 자라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너희 닮아가야 돼.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짐을 지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그처럼 기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화평, 언약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폭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 많이 하고 학문을 합니다. 세상 학문은 그렇게 많이 토대 위에 자꾸 올라가야 돼요. 기술 위에 기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 만나는 역사예요. 많이 배우고 유식한 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신실한, 정말로 깨끗한, 거룩하고 의로운 그 신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남이 합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거죠. 연륜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그걸 받으시고 순종의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진 역사, 사랑의 은사와
놀라운 것을 보여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을 하나됨의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하나된 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래 하나에서 난 것인데 다 한 교회에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오셔서 모든 사상과 이상을 다 굴복시키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직 그 굴복된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열매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영광들은 신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 하나님, 한 임금으로부터 한 나라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형제, 친척, 가까운 이웃에서 이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은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